107편 10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아멘. 시편 107편, 108편 연속해서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이 두 편은 죄와 고난의 고통의 이러한 관계를 아주 놀랍고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깊은 탄식과 아픔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가 도대체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지, 왜 이러한 또 죄에 넘어지게 되었는지들을,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아픈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이러한 또 우리 성도들이 범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죄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또한 이러한 많은 죄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또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이라고 하는 섭리의 이러한 깊은 통치 속에서 또 어떻게 또 연결되어 있는가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도들이 고난을 겪게 되고 재난을 겪게 되면 반드시 섭리의 네 가지 법칙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잘 하고 있는데 고난과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면 거기엔 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는 당연히 죄 때문에 또 그런 징계와 책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예기치 못했던 큰 어려움과 질병과 또 재정적인 어떤 곤핍함과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섭리의 네 가지 법칙을,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지에 대한 네 가지 그러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셔야 됩니다. 첫째는 죄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한 성화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욥기서처럼 성도들을 싫어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건 죄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공격하는 사탄의 그러한 영적 싸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또 하나님의 섭리를 펼쳐가는 도구로 사용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고난과 성도들의 수고와 눈물과 성도들의 또 순교를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그러한 또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 성화, 그다음에 사탄, 하나님의 영광, 이 네 가지 목적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7편, 108편은 죄 때문에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재앙과 재난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엄중히 깊이 있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두 시편이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살펴가 보도록 합니다. 내용은 방대한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죄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무슨 죄를 범했는지를 신속하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어디에 맞춰서 점검해 봅니까? 신앙의 기준인 7대 교리, 윤리의 기준인 십계명, 여기에서 어긋나면 성도들은 고통과 재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겪게 되면 첫 번째는 순서적으로 죄 때문인지 성화 때문인지 사탄의 공격 때문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직은 우리에게 가려져 있지만 먼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인지 순서대로 그렇게 적용해 가셔야 됩니다. 죄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을 다시 잘 기억해내면서 그 흐름에서 107편, 108편을 살펴보시게 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러한 원인과 결과를 계속 몇 번에 걸쳐서 5번에 걸쳐서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7편 1절 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하라라고 초대합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찬송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속, 속량, 속죄, 이러한 그 히브리어는 다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 준다라고 하는 그 몸값의 그러한 용어입니다. 노예가 잡혀오면 그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예의 값을 지불해 줘야만이 그 노예가 속박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노예의 몸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그를 자유케 줬다. 바로 이러한 단어를 쓸 때에 이 구속, 우리의 죄값이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의 죄값이 예수님의 대속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두 치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 구속함을 받은 자,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구약이기 때문에 마치 전쟁의 포로에 잡혀 있다가 구출을 받은 것처럼 구약은 이렇게 우리가 죄에 속박되어 있다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다양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러나 그 구속이라는 단어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08편으로 넘어가 봅시다. 108편도 전반부는 비슷하게 하나님을 간절히 찬송하고 전심으로 찬송해라라고 초대합니다. 그 이유가 동일합니다. 우리의 이신칭의의 이러한 위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찬양하라고 초대합니다. 108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하심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은 내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역시 108편에도 약간 다르지만 동일한 6절에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의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7절, 8절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 생활을,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겜을 나누며,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에 이러한 지명이 나오면 이스라엘의 지도를 늘 옆에 이렇게 어플이라든가 성경책 옆에 지도를 한 장 복사해 놓으시고 열심히 좀 보셔야 됩니다. 한 100번, 200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은 온통 이스라엘의 그 지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지도가 헷갈리게 되면 성경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세겜은 남북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는 동서남북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북쪽과 남쪽의 유다와 서쪽과 동쪽의 지역들을 다 소개하면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전 우주 만물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권능 아래에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져 간 것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적들인 모압은 내 목욕통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적들을 아주 멸시하고 적들을 아주 수치스럽게 부르는 이러한 표현을 가져다가 이스라엘의 모든 적들조차도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하나님의 섭리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압이 아무리, 에돔이 아무리 적들이 자랑할지라도 너희들은 내 목욕통밖에 안 되는 그러한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고대에 신발을 씻고 신발을 관리하고 신발을 이렇게 집어 던지고 이런 건 다 종들이나 노예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돔에한테다가 신발을 확 집어 던진다라는 건 아주 모욕적인, 에돔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그러한 행동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승리의 표시로 그렇게 왕이나 귀족들에게 이긴 자가 신발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무릎 꿇으라라고 또 노예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런 것들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행동들입니다. 블레셋 위에는 내가 승리를 외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전 삶을 지배하면서 우리의 적들조차도 굴복시키면서 여러분의 의식주와 관련된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위대한 은혜 언약과 이신칭의와 하나님의 섭리의 돌보심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불신앙을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죄들을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후로부터 이제 5번의 그러한 죄와 이러한 징계의 내용들이 반복이 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봅니다. 107편으로 돌아와서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17절 같은 내용입니다. 연속해서 읽어봅니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가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매.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아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108편 10절로 넘어가 봅니다. 108편은 간단하게 이렇게 9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높이 찬양하고 있고 1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불신앙과 의심을 품었던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108편 10절부터 읽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분명히 108편 앞절에는 에돔, 모압, 하나님이 전부 다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떤 전쟁의 위협도 겪지 아니하고 또 적들도 물리칠 수 있는 이러한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의 그 능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0절로 넘어가면서 갑작스럽게 탄식의 소리가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에돔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에돔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 다윗의 안타까움을 그렇게 노래합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이 에돔 성으로, 이 견고한 성으로, 이 에돔 성을 누가 나에게 빼앗아서 주겠는가. 이 한마디 안에 다윗은 거듭거듭 전쟁을 패하고 있는 고통을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에돔을 치러 갈 때마다 에돔은 견고한 성이고 무너지질 않는 것이에요. 에돔을 공격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이에요. 아하, 이게 어찌된 일인가. 왜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에 함께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우리가 자꾸 패배하는가. 11절에 그 이유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사업을 할 때마다 손 대는 사업마다
망하고 재정에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왜 내가 손대는 사업마다 이렇게 잘 안 되지? 왜 내가 손대는 사업마다 이렇게 망하지?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신속히 무엇이 잘못됐는지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군대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동행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과 동행하고 계시지 않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전쟁 준비를 다윗이 무엇으로 했다고요? 12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옵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시기 때문에 압축을 했어요. 그 지금 전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그냥 확 압축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외국 군대에다가 돈 주고 외국 군대를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항상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남쪽에 애굽, 북쪽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면 항상 주변의 국가들에게 돈 갖다 주고 그렇게 외국 군대들을 데려다가 연합해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그럴 때마다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절대로 외국 불신자 군대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쟁에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을 하고 그렇게 가게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돈을 더 의지한 겁니다. 마케팅을 더 의지한 거예요. 물론 마케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케팅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광고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 다 까먹고 주일 성수 태도가 엉망이고 성경 공부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고 그러면서 광고만 하는 것이에요. 마케팅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은 발전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서 사람의 방법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무시하고 십계명을 무시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은 100%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08편 13절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다시 회개하고 용감히 행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에요. 아주 짧지만 아주 강렬한 그 대책을 소개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꾸려가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07편 10절에도 그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으로 그 징계로 저희를 하나님이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고통받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과 재난과 아픔은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기처럼 그냥 일상적으로 누구나 다 경험하는 그런 질병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질병들은 병원에 가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MRI, CT라든가 이런 걸 다 찍어보고 검사를 했는데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거예요. 약도 없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난치병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럴 때는 신속히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병원 치료도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혹시라도 내가 어떠한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질병의 고통을 겪는지 첫 번째 죄의 문제를 신속히 분석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여겼는지, 하나님의 섭리의 뜻에 십계명에 불순종한 그러한 특별한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인 십계명을 반대로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행동하게 되면 각각의 형편에 따라 어떤 성도들은 재정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성도들은 질병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고통을 당하고, 또 회사에서의 어떤 고통을 당하고, 국가 사회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전염병과 같은 이러한 큰 고통과 재난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신속히 7대 교리, 신앙과 관련된 우리의 핵심 신앙 기준인 7대 교리, 그리고 윤리 기준인 십계명을 엑스레이처럼, MRI처럼 우리 영혼에 병든 부분이 있는가 쭉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7대 교리와 관련해서 우리의 소중한 주일 성수의 이러한 태도,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질병에, 또 자녀가 아프다든가 사업에 어떤 위기를 겪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주일 성수부터 검증하고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은혜 언약의 증표로 구약의 할례를 사용했고, 또 하나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신앙의 징표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무너지면 너희들은 신앙이 완전히 타락한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잘 온전히 지켜지고 있으면 너희는 다른 부분은 좀 부족하더라도 너희들이 신앙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고 있는 걸로 에스겔 20장이라든가 22장에 그렇게 언약의 증표로 삼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주일 성수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징계와 재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을 겪게 되면 내가 주일 성수를 잘 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는 반쪽짜리만 하면 안 됩니다. 오전 예배만 드리면 안 됩니다. 적어도 세례 신자여 등록 신자라라고 하면 온전히 24시간 우리 신앙 고백의 고백대로 하루 종일을 그렇게 엄숙하고 경건하게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공적인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공적인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돌아가셔서는 경건 서적을 읽는다든가 전도를 한다든가 또 시간을 내어 기도한다든가 또 가족들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이렇게 신앙과 관련된 일들로 여러분의 또 생활을 보내셔야 되는 겁니다. 주일 성수가 무너지게 되면 반드시 고통과 재난이 따라오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수요 예배도 공적인 예배입니다. 교회가 공적인 예배로, 공적인 그런 모임으로 정해놓은 시간들은 최선을 다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회사의 잔업이라든가 이런 직장 생활이 겹쳐 있어서 시간이 정 안 된다라면 그 다음 날 목요일 날로 듣든지 주중에 이렇게 또 반드시 설교를 청취하셔야 됩니다. 또 먼 거리에서 거리 때문에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그렇게 지금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핑계대지 마시고 집에서 그 시간에 드라마 보고 계시지 마시고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석 체크하라라고 목사님이 자꾸 당부하는 겁니다. 출석 체크를 해야 목사님이 봤을 때 예배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출석 체크 안 하면 본인은 놀고 있는지 예배 참여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활의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꼭 그렇게 출석 체크를 통해서 목사님께 또 당회에게 예배 참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수요 예배를 참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새신자들이야 아직 주일 성수하는 것도 힘든 이러한 세례도 받지 않은 그런 새신자들은 배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세례를 받은 신자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 유형교회의 그러한 신자가 되기로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수요 예배도 될 수 있는 한 시간을 아껴서 온라인으로든 아니면 현장에 참여하는 것을 그렇게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핑계되어져서 마치 안 참석해도 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회피되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형교회를 주셨고 유형교회에 이러한 경건의 질서들을 세우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두 번째는 윤리의 기준들을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십계명과 관련해서 명백하게 뚜렷하게
어떤 9계명의 죄를 범한 부분이 있다라면, 또 8계명의 어떤 죄를 범한 부분이 있다라면 신속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누군가 또 심각하게 싸운 일이 있다든가,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로 심각하게 싸운 일이 있다라면,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뭐 풀고 그런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부부지간에 심각하게 싸웠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이 심각함을 돌이켜보고 절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엇나가게 되면 부부 안에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 절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에도 자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선부터는 절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배우자에게 서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부부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항상 십계명과 관련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심각한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거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면 얼마나 무섭게 징계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안다라면 그러한 하나하나의 죄를 범했을 때 두려움과 떨림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절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여호와의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우리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두신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두신다라는 거예요. 저희의 범죄와 죄악의 연고로 그들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17절에 아주 명백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큰 정의를 내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5가지가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는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107편 4절을 읽습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이 정도가 한 짝을 이루고 첫 번째가 소개가 됩니다. 광야에서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성을 찾지 못하고 생활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면서 배고파가지고 그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의식주의 이러한 보호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엄청난 재정의 고통을 겪고 가난의 고통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십계명을 무시했을 때의 성도들은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고통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회개하고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회개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안전하게 거할 성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감격스럽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섭리를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미심쩍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재정과 관련해서, 질병과 관련해서, 또 여러분의 사업과 관련해서 그 어떤 영역도 하나님이 모르시고 하나님이 통치 못하는 영역이 없는 거예요. 모든 영역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여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를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인자심과 자비로움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섭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기이하고 신비로운 일들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의 의식주의 문제들을 돌봐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자식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사업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업은, 오히려 직장은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기이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자식이 잘 되도록,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건강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거꾸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고통은 바로 생활 터전을 마련하지 못하는, 생활에 이러한 도움을 의심하는 죄를 소개합니다. 13절 두 번째 고통을 소개합니다. 13절 읽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근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트리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똑같은 그러한 표현이 또 짝을 이루고 있죠. 두 번째 고통이 소개가 됩니다. 저희가 근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러한 그 그늘 고통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가 논문과 쇠빗장과 그렇게 족쇄 가운데 차여서 고통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대부분 보니까 전쟁에서 포로가 됐을 때 이러한 쇠빗장, 족쇄 이런 거에 갇혀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12절 끝부분에도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저희가 적들에게 그렇게 공격을 받는데도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흑암의 그런 엄청난 고통에서 죽음의 위기를 포로가 되어서 겪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들을 속박했던, 그들을 노예로 삼았던 모든 족쇄들을, 얼근 줄을 끊어주셨도다. 쇠빗장을 끊어주셨도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섭리를 전심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질병 때문에 겁이 나십니까? 사람의 목숨 하나님이 가져가셔야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셔야만이 죽는 거예요. 질병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십계명의 반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이러한 국가 멸망과 포로 생활과 같은 엄청난 재난의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통은 국가 멸망과 포로 생활과 같은 참혹한 비참함을, 고통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18절을 읽습니다. 세 번째 고통이 소개가 됩니다.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18절에는 어떤 고통이 소개가 되죠? 밥을 먹기가 싫어요. 음식이 목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식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안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의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를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위경, 아주 위험한 그러한 상태에서 저희를 고치시고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고통은 성도들이 어떤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요? 죄를 범하면 질병의 고통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밥을 먹지 못하고 바짝바짝 말라가는, 얼굴이 새카맣게 그렇게 변해져가는
질병의 아픔과 고통을, 숨쉬기조차 어려운 그러한 질병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질병은 다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뒤에 성화, 사탄의 공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질병의 고통도 있어요. 그러나 제일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은, 혹시라도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한 것이 있는가? 그 범죄 때문에, 그 범죄의 대가로 우리가 징계받고 있는 건 아닌가를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질병의 고통은 두 가지 때문에 찾아옵니다. 첫 번째, 예배 시간에 졸면 질병의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졸게 되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앞에 앉혀놓고 꾸벅꾸벅 졸아보세요. 얼마나 그 대통령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가. 여러분, 데이트를 나갔는데, 처음 그렇게 미팅을 나갔는데 상대방 소개 사람이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는가. 주일 예배는 하나님 면전에 나와,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신앙과 관련해서 흐트러지면 질병의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잠과 싸우셔야 됩니다. 윤리의 잘못을, 십계명의 잘못을 행하게 되면 질병의 고통을 겪습니다. 남을 해하고 남의 돈을 빼앗게 되면, 도둑질하게 되면 자신의 재정을 잃게 되기도 하고 질병의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남을 험담하고 욕하게 되면 성도들이 질병의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늘 인터넷이라든가 SNS에서 이렇게 논쟁을 해도 괜찮지만,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교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논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의 인격을 욕하거나 조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의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잘 몰라요. 십계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 십계명을 잘 못 배운 분들은 에이 뭐 그러려고요 목사님, 뭐 몇 마디 내가 욕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질병으로 책망하신다고요? 에이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질병으로 책망할 수 있습니다. 재정의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그렇게 대면하지 않는다라고 욕하고 조롱하고 인격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인터넷에서 상대방을 비판하는 그런 글들을 쓰게 되면 3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고 9계명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번 이 사람 어느 교회 다니느냐? 그 한마음교회 다니던데, 교회를 욕먹이게 됩니다. 목사님과 한마음교회가 도매급으로 욕을 먹게 됩니다. 성도는 개인이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와 목사님과 명예를 같이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방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로 23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네 번째 고통이 소개가 됩니다. 23절,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로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기에도 또 짝을 이루면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돼요. 그러나 그 고통은 내용이 다릅니다. 네 번째 고통은 우리의 직업과 생계에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고통을 겪습니다. 선척, 과거에는, 고대에는 자동차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배를 가지고 그렇게 국가의 무역을 행합니다. 선척, 배를 바다에 띄우며 그렇게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 그걸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장사를 하고 그렇게 먹고 사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장사를 해야 되고, 반드시 섭리를 기억하면서 농사를 져야 되고, 반드시 섭리를 기억하면서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곡식을 열물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그물 안으로 고기가 들어오지 않게 한다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게 한다라면 절대로 여러분의 생계를 꾸려갈 수 없습니다.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거세게 풍랑이 일고, 그래서 저희가 하늘까지, 그 풍랑의 파도에 하늘까지 치솟았다가 밑바닥으로 그렇게 내려 꽂는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린다라는 거예요. 그 위험 때문에 영혼이 녹아들 정도로 그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구르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그렇게 혼동 속에 빠져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농사진 게 가뭄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하나님, 이번 농사가 다 망했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풍랑을 만나서 배도 깨지고 손해가 막심합니다. 가게를 창업하고 열었는데 가게가 손님이 없이 파리만 날립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것이죠? 죄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죄를 범했는지 하나님 앞에 신속히 점검해 가셔야 됩니다.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을 잔잔케 하시고 저들에게 평온한 마음을 주시고 저희의 소원의 그런 항구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를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근신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연 만물까지도 지배하면서 자연의 재난과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고통이 소개가 됩니다. 다섯 번째 33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며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시고 밭에 파종 포도를 재배하여 소산을 취케 하시며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소치 않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한을 인하여 저희로 감소하여 비굴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방백들에게 능욕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케 하시나. 우리가 앞에서 봤던 24절과 31절에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깊이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두 번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에다가 이 부분을 구절을 두고 31절에다가 다섯 번째다 두기도 해도 되고 문단은 자유롭게 나눠도 돼요. 다섯 번째는 어떤 재난이 소개가 됩니까? 처음에는 좋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35절에 보니까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고 광야에 물이 철철 넘치면서 그렇게 곡식을 지을 수 있는 풍성한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전능한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른 땅에 샘물이 철철 흘러 넘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 배가 고픈 자로 하여금 거할 성을 주시고 밭에 파종을 했는데 곡식이 여물지 않던 땅들이 포도원이 아주 곡식이 풍성하게 자라서 저들로 번성케 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축을 치는 것마다 새끼가 10마리, 20마리씩 그렇게 새끼들이 번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풍요로움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다 고대에 농사를 짓는 비유니까 가축이 새끼를 많이 낳아야 번성할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는 거예요. 밭에 아무리 씨를 많이 뿌려도 그 씨가 10배, 20배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도와주셔야 그 열매가 더 많이 열려지는 겁니다. 오히려 불신자들 농사보다 성도들의 농사가 10배, 20배로 더 그렇게 풍성하게 같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땅에서 더 풍성함이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장사를 하더라도 옆에 불신자 가게보다 주일 성수를 하면서 11조를 하면서 더 열악한 상황에서 사업을 하는 성도들의 가게가
2배, 3배로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가게를 번성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고 장사하셔야 됩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 자녀를 키우셔야 됩니다. 아이들 주일날 우리 엄마들 영어학원, 수학학원 보낼까 말까, 예배 안 드리고 학원 선생님이 이번에 특별 특강한다고 하는데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그걸 고민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 정도의 믿음도 안 되십니까? 아이가 지능이 뛰어나서 암기력이 좋아지고 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학원 특강을 보고 배우고 왔다고 해도 1,000만 원짜리 특강을 배우고 왔다 할지라도 피곤해서 아이의 그러한 신체가 모든 것을 까먹어 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엄마들은 절대로 자녀들 교육 때문에 주일 성수를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일 성수에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자녀의 교육과 미래는 없는 겁니다. 명심 또 명심하셔야 돼요. 주일 성수를 하고 6일 동안 아이들이 공부하더라도 얼마든지 7일 동안 공부한 아이들보다 2배, 3배로 아이들이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지능과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걸 불안해하고 이걸 의심하고 이거를 거꾸로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멀쩡한 좋은 땅도 망가지는 거예요. 마른 땅이 되고 광야가 되고 옥토가 연밭이 됐어요. 소금밭이 됐어요. 공부를 잘하던 아이가 엄마 아빠가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애를 주일 성수를 소홀히 여기니까 멀쩡히 1등, 2등 하던 애가 갑자기 중간 정도 성적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옥토가 그냥 심기만 하면 열매가 잘 맺던 그런 땅이 소금밭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겁니다. 압박과 곤란과 우한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우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우한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옛날 단어이기 때문에 낯설지만 우리 어른들은 이 우한이 집안에 끊임없다라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이 우한이라는 말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집안의 우한이 끊임없이 집안에 줄초상이 나고 집안에 그런 환자와 어려움들이, 꼭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거듭거듭 2중 3중으로 막 그렇게 또 어려움, 우한이 찾아온다 이래요. 우리의 죄 때문에 압박과 곤란과 우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가축이 감소하고 돈이 줄어들고, 그리하여 저들이 비굴한 비참함에 빠지고, 그리고 국가의 유능한 지도자들이 사라져버리고 방백들이, 좋은 지도자들이 능욕을 당하면서 그렇게 길없이 황야에 쫓겨나서 아주 어리석고 욕심 많은 그런 지도자들이 국가를 다스리면서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보세요. 세계 산유국 손가락 안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석유 부자 나라가 지도자 한번 잘못 뽑아갖고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리석은 지도자를 세워서 백성들이 가난과 전쟁의 위협 앞에 놓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5번째 고통.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죄 때문에, 우리의 십계명의 윤리의 죄 때문에 반드시 질병과 재난과 재정의 이러한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을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러한 무서운 죄에 대한 책망과 훈계를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죄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듣기 싫으니까 성도들 도망갈까 봐 죄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불신앙자들에게 불신앙 상태로 있게 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설교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 안 나올까 봐. 아니요.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해줘야만이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어디를 볼 수 있느냐면 사무엘하 21장 1절을 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구약은 여러
샘플, 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러한 소중한 가르침들이 구약엔 아주 다양한 그러한 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원리들을 가르쳐내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21장은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3년 동안이나 엄청난 기근을 겪습니다. 그 도대체 왜 이렇게 나라가 계속해서 기근을 겪는가? 나라가 3년 동안 가뭄이 오게 되면요,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왜요? 군대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굶주림도 심각하지만 전쟁의 위기도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죄 때문에 바로 이런 가뭄이 찾아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21장 1절 읽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연분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하미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왜 3년 동안 이 기근이 닥쳤다고요? 사울과 그 사울 집안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앞서 사울이 통치할 때에 사울과 그 집안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죄 때문에 다윗 시대에 기근이 닥쳤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길래 이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3년이나 무섭게 징계를 하시는가? 2절 읽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리라.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모든 족속들을 죽여야 되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속여가지고 자기들은 멀리서 온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네 가나안 사람 아니구나, 그럼 너네는 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잘못한 거예요. 맹세를 잘못한 거예요. 맹세를 한번 하게 되면 깨트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족속에서 살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너네 왜 우리한테 거짓말했냐라니까, 당신들이 너무 무서워서, 당신들의 신이 너무 무서워서 우리가 거짓말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금은 보화를 갖지 않고 땅도 갖지 않고 당신들의 노예가 돼서 평생토록 자자손손 대대로 그렇게 당신들을 섬기며 살 테니까 제발 저희들을 맹세한 대로 죽이지 말아 주옵소서. 이미 한 번 맹세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맺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그 귀족들이 기브온 족속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고 그래서 그들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는 우리가 불리하게 맹세했더라도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구계명이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계명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벼운 것 같지만 이 구계명 때문에 지금 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 왕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니? 대책을 알려다오 하면서 3절에 읽습니다.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라.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 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 주리라 하니라. 14절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하나님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이 어떻게 해줘야 너희들이 마음을 풀겠느냐, 너희의 억울함을 풀겠느냐, 돈을 줄까? 했더니 이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이 죽은 거기 때문에 이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 사울의 자손들을 죽여달라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대로 갚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풀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울의 집안 사람들 중에 며칠
그렇게 사형에 처한 겁니다. 반드시 남에게 해를 가한 만큼 그렇게 보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들으시고 가뭄을 중단하시고 다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9계명의 죄 때문에 6계명의 살인이 저질러졌고 결국 연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용을 깨트리는 이러한 연속적 죄가 범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식도 반드시 9계명을 회복하면서 그 상대방에게 그렇게 보상을 하면서 해결을 해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가 원인이 돼서 성도들은 질병과 때로는 가난과 또 때로는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된다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을 함께 읽어가 보도록 합니다. 41절입니다. 이제 답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답을 제시합니다. 41절, 궁핍한 자는 곤란에서 높이 드시고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궁핍한 자, 정직한 자, 지혜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열심히 행하는 그러한 정직한 자, 또 지혜를 가지고 십계명을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데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7대 교리와 십계명을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7대 교리를 반복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와 이런 예배의 이러한 소중함들을 부지런히 훈련해 가셔야 됩니다. 한 가족도 빠짐없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가 복음으로 전도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교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십계명의 이러한 훈련들을 부지런히 해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놀라운 또 방법 하나를 제시해 줍니다. 아직 우리가 안 읽은 구절이 있습니다. 3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07편 32절,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문맥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죠. 갑자기 느닷없이 장로들 얘기가 나와요. 지금은 전부 다 죄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야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로들과 함께 예배하고 장로들의 자리에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문맥의 흐름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난처하고 생뚱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7대 교리를 잘 가지고 있으면 왜 중간에 이러한 답을 제시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섭리는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 때문에 고난을 겪잖아요. 그럼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성경도 읽으면서 내가 혹시라도 무슨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는가 나름대로 열심히 찾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쉽게 찾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잘 안 찾아지는 것도 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지? 나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지? 아무리 찾아봐도 잘 안 찾아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목사님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섭리란 신비주의나 경건주의처럼 자기가 혼자 기도하다가 뭔가 갑자기 감동이 확 와가지고 자기가 모든 그 원인을 다 찾아내는 이러한 주관주의, 경건주의 이의 방식만을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개인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경건주의나 신비주의처럼 자기가 모든 걸 다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기도해서 다 찾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인도 찾아야 되지만 또 우리 성도들은 유형교회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못 찾고 어려움을 겪을 때는 반드시 당회의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목사님께 찾아와서 상담하고, 목사님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잘 해결도 안 되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과 상담하고 목사님과 도움을 요청하면서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또 목사님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재난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목사님에게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같이 살펴보면서 목사님이 볼 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혼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반성해야 되지만 반드시 이렇게 백성들의 회에서 백성들의 모임 예배 가운데로 나와서 예배를 지키면서 장로들의 자리에서 장로들과 함께 도움을 받으면서 장로들의 그러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이 섭리의 길을 찾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이 섭리의 뜻을 헤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형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성도들을 보살피고 성도들을 그렇게 도와주라고 유형교회를 세워준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도 보면 병든 자가 있고 재난을 당한 자가 있으면 성도들을 청해서 기도하라가 아니라 누구를 청하라고요? 장로들을 청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것을 신약에서는 장로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가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반드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이건 약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 또 기름은 구약의 신약의 성령의 은혜를 또 기름으로 많이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병이 치료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교회의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마치 목사님이 잘못한 것처럼, 목사님이 자신이 범죄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성도들의 죄를 같이 아파하면서 그렇게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인도하는 그러한 목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저희들이 근심으로 그렇게 성도하고 관계가 틀어져서 성도하고 목사가 불편해져서 이렇게 근심으로 하게 하면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또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이러한 질서의 도움을 받으라라고 히브리서 13장 17절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107편에는 그렇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답으로 제시합니다. 섭리 속에서 우리가 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고난을 겪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7대 교리와 십계명을 통해서 어디에서 어긋났는지를 부지런히 살펴가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장로 정치와 장로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당회의 도움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고민하고 섭리의 길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보에 있는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환자 신방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목사와 성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가 질병을 겪고 있을 때, 환자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소개를 합니다. 목사는 자기에게 맡겨진 회중들을 공적으로뿐 아니라 또한 사적으로 가르칠 의무가 있다. 그의 시간과 능력과 개인적인 안전이 허락하는 한 모든 시기적절한 때에 저희를 권고하고 권면하며 책망하고 위로해야 한다. 그는 저희가 건강할 때 죽음을 예비하도록 충고해야 하고, 그러한 목적 때문에 그들은 자주 자기 영혼의 상태에 관하여 목사와 상담해야 하며, 그리고 병중에 있을 때는 그들의 기운과 이해력이 없어지기 전에 목사의 충고와 도움을 시적절하게 때맞춰 요구해야 된다.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질병과 환난의 때에는 지친 영혼들에게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목사의 수중에 주신 아주 특별한 기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재정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지금 질병 때문에 아주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어떤 취업 때문에, 가게 운영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그럴 때는 목회자에게 아주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 성도를 신앙으로 지도해 주기에 아주 좋은 섭리의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성도가 목회자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아주 발등에 불 떨어지도록, 그렇게 절박해지도록 그렇게 성도를 섭리 가운데 낮춰놓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성도에게 찾아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신앙이 아주 놀랍게 성장해 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의 양심은 깨어나거나 더욱 각성되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영원에 적합한지를 생각해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왜요? 편안할 때는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에 대해서 잘 집중을 못해요. 그러나 이제 이런 고난을 겪게 되면 간절해지거든요. 발등에 불 떨어지거든요.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그렇게 매달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찾아가서 그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때는 사탄도 역시 이 기회를 이용하여 더욱 괴롭고 힘든 시험으로 짐을 지운다. 그러므로 목사는 병자의 회복을 위해 부름을 받아 가면 부드럽게 사랑을 가지고 환자의 영혼에 어떤 영적인 도움을 다음과 같이 베풀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는 현재의 질병을 살펴보고 성경으로부터 그를 가르치되, 질병은 우연히 혹은 육신의 고장으로만 오는 게 아니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각각의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잘 조절된 인도하심의 선하신 손길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질병은 단순한 건강이 약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재정의 고난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한,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병이 죄에 대한 진노 때문이든지 개선과 교정 때문이든지 또 성화 때문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품을 시험하고 연단하기 위함이든지 그 밖에 특별하고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든지 어떤 경우라도 병자가 하나님의 질병을 우습게 여기거나 그분의 징계를 실증내지 않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질병을 거룩하게 사용하려고 진정으로 애쓴다라면 그의 모든 고통은 유익으로 변하게 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자기에게 닥친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의심이나 이런 시험에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면 그를 만족시키고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그를 회복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죄의 문제를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 때문에 성도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목회자가 잘 들여다보고 분석해주고 찾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위로해줘야 되고 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맨 아래쪽에 밑줄 친 부분 있죠. 사람이 아플 때 주로 하는 경건의 실천과 복종을 다짐하는 그와 같은 서원과 약속을 성실하게 기억하고 부지런히 실천하게 하옵시고 또한 그의 평생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성도가 위기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목회자가 가서 두 가지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는 원인을 잘 찾아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성도들로 하여금 서원하라라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도록, 그렇게 결단하도록 그렇게 촉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 더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이 재정의 어려움이 왜 찾아왔는지, 죄 때문인지 성화 때문인지 이제 분석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부산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 피해 보상을 받을 때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고 1억도 받을 수도 있고 2억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경우가 놓여져 있을 때 제가 가족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은 1억도 주실 수도 있고 5억도 주실 수도 있고 당신들이 피해받은 만큼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약하십시오. 서원하십시오. 사람이 어려울 때는 매달리지만
일이 해결되면 남몰라라라고 하고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11조 안 하던 성도들은 재정의 위기를 겪을 때 11조 하십시오. 서약하도록 서원하도록 신앙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당신의 재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과 관련된 이런 훈련들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신앙의 서원들을 통해서 끌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약한 분들은 주일 성수를 결단하도록, 또 11조 헌금이라든가 헌금이 약한 분들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헌금의 이런 결단을 해보도록 끌어내는 것이에요. 또 다른 방식으로 각각에 맞춰서 서원하도록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확립을 위해서 주일 성수와 수요예배와 같은 또 경건의 훈련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과 하나님 건강을 회복해 주시면, 이번에 하나님 도와주시면 주일 성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족들하고 교리 공부, 성경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서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재정과 질병과 관련된 부분들은 하나님 살려주시면 우리 한마음교회에 속해서 장로교 신앙을 지키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또 그렇게 교회를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남은 생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겠습니다. 서원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저도 2번이나 죽을 뻔했다라고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번은 20대 때 그냥 일반주의 신앙, 일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지만 30대에는 이런 개혁주의 신앙을 알고 나서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남은 생애를 장로교회를 지켜가는데 목숨 바쳐서 남은 생에 하나님 주신 줄 알고 오롯이 한평생 동안 장로교회를 지키는 일에만 힘쓰겠습니다. 교수로서 좋은 연봉을 받고 명예를 누리며 이런 거 저한테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장로교를 지킬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어요. 그 난치병에서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건강을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겠습니다. 30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에요. 3대 백혈병과 같은 피질환에 저도 한번 걸렸습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에요. 30대에 이런 심각한 난치병에 걸려 있을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서원하면서 지금까지 장로교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서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약하세요.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게 되면 하나님의 소중한 유형교회를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재정을 회복시켜 주시게 되면 하나님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11조 헌금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부산 가족들에게 만약 1억을 받으면 1,000만 원 11조 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1,000만 원이라는 돈 큰 돈이거든요. 지금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럼 만약 5억을 받으시면 5천만 원 11조 할 수 있습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다들 아시죠? 누군가의 헌신과 용기와 믿음의 결단 때문에 또 그것이 귀한 또 미랄이 되어서 우리가 또 이렇게 1억이나 되는 또 이러한 보증금을 가지고 교회로 좋은 또 이러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사를 와서 이렇게 또 함께 좋은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반드시 되갚아 줄 것입니다. 오늘 섭리에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귀한 행사를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재난과 고난 가운데 있지 말고 섭리를 의지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해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